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그리고 라삐님 사이에 그리고 기독교 세계와 이 유대이즘 사이의 차이를 좀 좁히고요. 좀 쉽게 좀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한국 사람이 또 어떻게 라삐 밑에 가서 공부하게 됐느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 때문에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제가 간증 짧게 하고 그리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터키에서 열린 중보기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회가 있기 전 바로 이제 몇 달 전 2007년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한 명의 이 독일 선교사와 2명의 현지 크리스찬이 아주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한국에서 오기로 한 어린이 사역을 맡기로 해준 단체가 이 집회를 한 달을 놔두고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주최 측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빨리 이 VBS 선생님들 데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 남아놓고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요 이제 터키 3명의 이 순교자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막 너무 충격도 받고 이제 은혜도 받아서 막 그때 이제 울며 불며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급조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성령 충만이 이 넘버원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등록하는 선교사님들이 300명인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 기도자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터키 땅에 내리자마자 이 공항에서 그때는 그게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방언이 터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방언이 터지고 하늘에서 뭐 전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그렇게 막 그때는 표현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터키에 이제 일주일을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정말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 그렇게 일주일을 이제 보내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생각하기로 이제 다 끝났다 집회.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자, 한 단계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찾아와서 깨워서 무슨 메시지 주고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제게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요. 자,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은 거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밤에 잠을 자나 낮에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막 정말 어떻게 너무 여기서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곳은 그냥 찾아다녔어요. 이게 너무 갈급하니까 뭐 어디든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목마름이 이게 주체가 안 되고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도 만져주시고 해서 또 어떤 내적 치유 기간도 이제 지났고요. 뭐 제가 내적 치유 기간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상처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내적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나 이런 착각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내가 터키에서 하나님과의 그 달콤했던 그 길지 않지만 그 순간 하나님과 그 간절하게 그 친밀했던 순간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날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 사람마다 자기의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저의 머릿속에서 생각한 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가 아주 가득했던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는 그 결과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날 거고 치유도 일어날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충만했던 그곳이 결국 에덴 동산이었네. 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과 에덴에서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던 곳이 있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고요. 이제 그것이 제 머릿속에 늘 이렇게 돌았어요. 맴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제 비전이 열렸는데 어떤 칠판 같은 거, 흑색 칠판 같은 거에 고대 상형 문자가 가득 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Ancient Path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한국말은 고대의 길이란 말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길이 아니라요. 어떤 경로예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어떤 중요한 파일을 저장해 놓고 어디다 저장해 놓는지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찾기 위해서 그 경로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죠. 그런 의미였어요. 원래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잊어버려서 어떤 기억 상실증 같은 것이 걸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가란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고 이제 우연히 토라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잃지 말고 그것만 빼고 좀 과장해서요. 좀 개념을 많이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토라의 마음을 빼앗겨서 라삐님들의 강의를 듣고 책도 이제 사서 읽으면서 토라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요, 이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늘 그런 질문을 갖고 있던 가운데 어떤 라삐님의 글에서 이 힌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좀 읽어볼게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관한 랍비님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경작하라, 레아바다, 그리고 지키다, 레시아무라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미츠보트가 있죠. 그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이고요.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은 경작하고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은 삼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라는 토라이고 지키다라는 미츠보트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둘 다 희생제물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결론은요. 희생제물도 미츠보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미츠보트 토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야 했던 것들이 토라 말씀이었고요.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생명나무는 토라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리빙 토라, 살아있는 토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이죠.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빼놓고는 거의 토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미tzvot를 지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미tzvot를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죠. 자, 여러분의 부흥의 정의가 있겠죠. 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 원하는 부흥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에하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에스더 여기 기도본부에 와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 이 불임 기간에 어떻게 또 이 에스더의 기도의 집에 왔을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막 우연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연히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이제 멸하기 위한 그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들을 구한 유대인 여성이죠. 자, 하만이 누구죠? 하만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아말렉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토라는 우리에게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 사람들, 반유대주의, 이 영적인 모든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에스더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이 우리 세속적인 우리 이방인들의 법과는 달라야죠. 이 반유대주의의 이 영적인 실체는요, 하나님의 법, 유대인들의 법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자,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을 좀 보면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자,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많은 나라 가운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많은 나라 가운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들이 잠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하겠죠. 자, 여러분, 한 가정에요, 가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온 식구가 다 힘들어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온 세상이 시끄럽고 힘듭니다. 자, 여기 지난번 오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토라 해석에 4가지 단계가 있죠. 푸샷, 레멘스, 드라시, 소드 이렇게 있는데, 푸샷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단계이고요. 레메즈는 힌트, 드라시는 이제 샅샅이 찾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교학적인 미드라시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소드는 영, 신비의 단계죠. 그런데요, 이 푸샷 단계가 없으면 우리가 소드 레벨, 이 영의 단계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3장 정도까지가 동산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조상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중심으로 창조되었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는요, 너무 영적이라서 이 문자적, 물리적인 단계를 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이 말씀에서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은요, 항상 세상의 빛과 키 큰 이 교주형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열방이 또 빛이 되라고 했어요. 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이 빛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방이 어두운데 빛을 좀 가져와서, 등불을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좀 방을 다 밝히고 싶다면 이 등불을 어디에 놓을까요? 여기 천장에 매달죠. 중앙에. 자, 이렇듯이요,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온 우주의 중앙에,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요. 자,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만 중요하다고 그래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맨데이트이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는요, 내가 이스라엘 좀 도와줘서 내가 물질 축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2가지 킹덤밖에 없어요. 하나님 킹덤, 즉 이스라엘 킹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킹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합니다. 뭐 이스라엘 안에 모든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입술도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합니다. 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이 비슷한 구절이 토라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왜 금식을 하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금식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자,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죠. 에스더는요, 이 땅의 왕 앞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앞에 지금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토라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스스로 준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출애굽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토라를 받아들이면 선한 일이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기가 너희의 매장지가 되리라.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수르의 시대에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기록된 바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2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하였다. 에스더 9장 27절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현인들은 결코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강요한 게 아니라 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사이에 모호하지 않게 확실하게 알려준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할 때 모호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거 죽음이구나 정확하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인 토라를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생명나무인 토라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죠. 자, 여기서 이것을 나야스 벤 이시마라고 하는데요. 내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상하죠. 왜 듣고 행하지 않고 행하고 들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해석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행하다는 아싸고 이제 듣다는 심하죠. 그런데 이 심하가요, 듣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심한데 여기서 이해라는 해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듣다도 되지만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좀 요약하자면 자, 어떤 일을 행할 때 행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리더로 서야지 이해가 되고 자, 글을 씀으로써 저자가 이해가 되고 음악을 들음으로써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삶으로써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3번째 받아들인 것이 나옵니다. 자,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함께 응답하여 가로되 아도나이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나세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아도나이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아도나이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나세. 그리고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아도나이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여기서 나세 베니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8절하고요. 24장 3절에는 한 목소리도 응답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고요. 그리고 24장 7절에는 행하고 듣겠나이가 2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이해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행동의 단계에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연합시키는 것은 바로 이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하고 준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 단계에서는 다 달랐지만 행동의 단계에서는 하나였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봅시다. 시편 22장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구전 토라에 의하면 다윗 왕이 이 시편을요 에스더의 시대를 예견하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리고요,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갈 때 이 시편 22편을
낭독하며 들어갔습니다. 자,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자,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시편 22편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라 그래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예수님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왕은 그 백성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하건 피하건 도망가건 어떻게 하든 왕과 백성은요, 그 대표성의 원리로 같은 운명을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패턴이 보이시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이때 그들은 멸절의 지금 위기 앞에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에 준비할 때는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시내산에서 엄청난 토라의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접붙여졌다는 의미는요, 이들이 홀로코스트에 갈 때도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 남겨지고 나는 휴거돼서 올라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고난은 저들이 받고 나는 이스라엘의 좋은 거 달콤한 것만 취해서 영광만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여 준 순간 이스라엘과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잠잠하지 마십시오. 자, 보네포 목사님은 유대인의 고통을 위해 소리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위해 준비했던 것 같이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613가지의 미츠보트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부림의 미츠보트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9장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와 화평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로 작정하고, 여기서 히브리어로요, 성취하고 취하겠다, 키무베 키블로라고 하면서요, 이게 나세 베니 시마와 같이 마치 그것을 에코로 이게 울리는 이 메아리처럼 이게 서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이 아말렉의 세력 앞에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고 스스로 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토라로 지금 돌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 목소리로 나세 베니시마라고 지금 행하고 듣겠나 이런 응답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의미는요, 유대인들과 한 가족으로 지금 함께 선다는 의미예요. 자, 일성전이 이제 파괴되기 전에요, 유대이즘은 거의 성전과 이꼴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전 중심의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미츠보트 중에서요, 279개가 성전과 직접 연결된 미츠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기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포로기에 살고 있어요. 자, 포로기의 특징은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흥황한 것 같으면서 토라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니 왕국이 설립되고 그때는 토라가 100% 지켜지고요. 주님의 공의와 은혜로 이 온 세계가 통치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손에 만져질 정도로 실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시대의 이 성전에서는요, 제단의 불의 연기가 이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고요. 진설병이 늘 금방 구운 것처럼 프레시했고요. 성전에 몇 명이 들어와서 엎드려 절을 해도 그 공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서는요, 3차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3차원의 법칙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에덴 동산이나 또 방주로도 비유되는데요. 방주도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방주에 동물이 몇 마리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의 법칙이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는요, 이제 한국말로 위대한 의외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의 이 리더였어요.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이 일성전이 무너지고요. 이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 기관을 세웁니다. 이제 베이트 D는 법정 시스템이고요. 베이트 미드라시는 토라 교육 시스템이고, 베이트 테필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당이에요. 기도하기 위한 곳이죠. 여기에 이제 이 위대한 의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모르드게 등등이 있고요. 유대이즘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자, 법정 시스템은 이제 바벨로니안 법정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토라를 법으로 판결을 하죠. 그리고 자, 일성전은요, 아보다 자라, 우상숭배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성전은 이 유대인들 간의 씨나 휘남, 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미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10계명에서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죠. 자, 그런데 613가지가 이 10계명의 요 캐러거리 안으로 다 들어가요. 자, 이 우상 숭배로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토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당을 지어서요. 자, 이때는 회당이 없으니까 희생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빼고요. 그 성전 안에서 했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행해졌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서 하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돌아가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희생제물을 빼고는 기도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요.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이 회당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전과 회당이 함께 공존을 해요. 그래서 이 회당이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는데요. 예수님도요, 이 땅을 거니셨을 때 랍비로서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제가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요, 이 회당에서 행해지던 모든 기도와 예배를 정리해 놓은 곳이 시두루라고 했죠, 아까. 그 기도책입니다. 아까 우리 라삐님이 가지고 들어왔죠? 유대인들의 기도책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기도문은요, 거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구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찬양, 그리고 일성전과 이성전 때 기도문 등이 이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 기름 부으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인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포로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죠. 아미다 기도, 서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라고 이때 아미다라고 그랬죠. 이 아미다 기도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성전 희생제물을 올리고 그때 낭독했던 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자, 회당에서는 희생제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 올리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아삐님이 얘기했지만, 회당에서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공동체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구원받고. 자, 이 공동체적인 것과 이제 개인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회당에서는 이제 공동체 기도의 중심이고요. 우리가요, 이스라엘과 이 기도의 앱스를 정렬하고, 이스라엘과 정렬해서 이 공동체들이 기도를 드리고 각자 나와서 이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혼자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을게요.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에 칠하니라. 여기서 방주가 테바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테바, 다바루, 밀라입니다. 자, 그런데 테바는요,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어떤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컨테이너. 그래서 방주로 사용되었죠.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제 말씀 중에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글씨가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릇처럼. 그래서 이 테바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다바르는 어떤 사물도 되고요. 말씀도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어떤 사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이란 말도 되고요. 사물이란 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밀라라는 거 있죠. 밀라는 스포큰 월드, 그러니까 말해진 말,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밀라인데요. 여기서 자, 불임밀라가 뭐죠? 할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할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자,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놓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창이 조화로 빛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말씀 방주에 빛을 놓아라,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빛은 빛의 근원, 이 메시아의 빛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랍비들은요,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은 기도책의 말씀, 예식의 영적인 차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가 빛나는 의식의 빛을 기도책의 말씀 중 한 말씀에 놓는다면 세상 영혼 신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나 기도책의 말씀의 발음 프로넌세이션, 글자들은 내면의 깊이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책의 말씀들, 글씨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이 뜻이 담긴다는 거죠. 자, 아까 기도책의 시도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테필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가라. 기도의 말씀과 토라 공부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지혜의 성전, 즉 삶의 경로한 혼숙 가운데 거룩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고, 자, 창세기 6장 13절은 육신의 종말이 이 폭력 하마스로 인해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해요. 자,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과 정렬하세요. 기도의 입술도 이스라엘과 정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모든 보화를 심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시민으로 접붙여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거절하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가라. 내 백성아, 내 방들로 들어가라. 너를 위해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날 때까지 잠시만 숨어 있어라 라고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음모론도 아니고요, 일루미나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가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 떨어집니다. 방주로 들어가세요. 이 방주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주로 들어가세요. 제가 한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요. 성령 은사도 받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은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스라엘도 다니면서 이스라엘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저들이 예수야를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의 눈부터 열어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제 라삐님이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다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 그거를 내가 하고 있었어요. 자, 토라와 선지사와 모든 글들이요. 예수야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토라와 선지서와 모든 글들이 폐해졌다고 하고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타나크는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타나크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같은 자가 나타나면 타나크를 보면서 비교해서 이분이 진짜 이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려고 테스트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나크가 폐지됐다고 하고요.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야를 증명해 보이기보다는 이들에게 믿으라고 강제 개종을 아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기독교인에 의해서 강제 개종 당한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강제 개종이 핍박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도 있어요. 근데 돈과 물질로도 강제 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반유대주의는 반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유대주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저희 예시바 학생 중에 이제 결혼식에 제가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스페인에서 강제 개종된 이후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우리 유대인의 결혼식의 절차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면 되지. 유대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강제 개종시켜서 그 유대성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라삐님이 이 학생에게 유대인 교육을 시키고요. 이제 가르쳐서 유대인 결혼식을 시켰어요. 제가 다니는 메시아님 회당에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나는 내가 유대인인지 몰랐다. 첫 아들을 낳으니까 어머니가 너가 유대인이니 아들을 할례시켜라. 그때 알았대요. 자, 이 홀로코스트의 핍박과 이런 것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다 숨기고 자기 유대성,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자, 반유대주의란요,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자, 이 땅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반유대주의예요. 자,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사단의 목적이죠. 우리 적들의.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은요, 토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이 땅에서 현현하는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 없애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지 못하시도록. 그런데요, 이것은요, 어떤 핍박이란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도 사용하고요, 혼동도 사용합니다. 수단이야 어떻든 이 목적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죠. 자, 여러분, 에스더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이제 그 몇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과 알레아예요. 자, 에스더서를 에스라서와 서와 함께 보세요. 자, 그래서 랍비들 자료에 의하면 하만이요, 이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알리아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자, 왜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셨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늘 지키고 바라보고 계셨죠. 자, 그들이요, 포로기에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된 것 때문이 아닐까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자, 우리는요, 그들의 유대성을 찾아주고요, 지켜주고 메시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쉰들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죠? 예루살렘 시온에 있죠. 그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무덤은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테슈바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이 쉰들러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편 22편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건가요? 자, 여러분은 방주 안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 것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인 이스라엘과 정렬해서요, 이들에게 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또한 또 개종을 강요하겠습니까? 이 야곱의 환란 때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의 눈이 먼저 열려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참 계시와 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